땅끝에서 드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 넷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외계에서 사회 가시는 이영준 선교사님께서 선교 간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에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춘 선교사입니다. 늦었지만 새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한 해도 늘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몽골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를 방문해서 설교한 적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몽골에서 11년 동안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그 후에 저희가 속한 외국제선교회 국제본부에 가서 국제부대표 일을 11년 동안 했습니다. 그 11년 중간에 저희들이 본부를 싱가포르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사역을 마치고 또한 저희 단체의 그 싱가포르 본부에 또 본부장 일이 부탁이 들어와서 약 3년 동안 더 일을 하고 난 후에 재작년 9월부터는 IMM이라는 사역을 저희들이 외국제선교회 안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IMM이라는 것은 International Mission Mobilization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국제선교 동원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옛날에 소위 제3세계라고 부르던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이제 교회들 가운데서 선교 동원을 하고 또 이제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이제 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IMM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선교사들은 약 60명인데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태국, 동북인도, 이집트, 루마니아 등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나라들 안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 사역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 동원에 있어서 참으로 새로운 사역이고 아주 개척적인 사역입니다. 이집트에서 선교사가 나올 것이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만 그곳에서도 선교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양 국가들 가운데서 지금 선교사들이 나오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 가운데서 새로운 선교 동력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IMM의 사역입니다.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이 이 나라들 가운데서 나가는 데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선교사들을 보내는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IMM 새로운 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 아는데 팬데믹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속의 생각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과연 선교가 가능한가?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기도하는 것에서 이제 생각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접근해서 물어본 것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이제 독립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보이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런 정체적인 독립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정치적인 독립 문제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말씀을 하시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선교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눈앞에 보이는 이런 정체적인 문제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정체적인 속박보다도 더 큰 영혼의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영원한 자유는 바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힘든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 바이러스 팬데믹보다 더 큰 팬데믹은 바로 우리 영혼의 팬데믹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덮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이 죄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 죄의 결과로 죄의 삭은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의 팬데믹 속에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이 세계의 팬데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영혼의 팬데믹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더욱 힘써야 될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몽골에 갔을 때가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때였습니다. 몽골은 저희가 갔던 93년에는 이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모든 물자도 구소련으로부터 얻은 물자도 다 끊어지고 날씨도 영하 40도 내려가고 음식도 이제 모자라고 사람들이 겨울이 오면 이제 부츠를 구해서 어떻게 겨울을 나눠야 하는 것이 큰 숙제였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다 무너져서 이제 민주국가로 거듭나는 진통을 정말로 다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과 함께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볼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의 공허함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라마 불교를 철저하게 신봉했던 이 몽골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 70년 동안 사회주의 이상을 따라서 이제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우리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 간증들이 나오고, 단순하게 참으로 눈앞에 있는 먹을 것을 쫓기 위해서가 아닌 바로 자기들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찾게 되었다는 것을 시를 쓰기도 하고 찬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년 이전에는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던 그 몽골 땅에 지금 교회가 500개 이상,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5, 6만 명 이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죄의 문제,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 선교의 문제입니다. 이 중요성을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이 팬데믹 시대에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 때 선교와 관련해서 팬데믹을 생각하면서 선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선교를 생각하면 이 기도의 사역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선교는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복음 전파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감옥이 열렸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어디로 가서 어떤 방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알게 되었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선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기도의 사역입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선교를 돕는 것이 아니고 선교 사역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IMM 사역의 이 사역자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 선교사들은 기존에 부유하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떤 멋진 그런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3세계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던 멋진 선교사의 모습이 아닌 외향적으로도 그야말로 왜소하고 참으로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격려가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할 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는 이러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엊그저께 동부인도에서 두 자매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부인도에는 우리 아시아 사람들하고 얼굴이 비슷한데 몽골 사람들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목사님들의 월급이 사실은 200불 정도이니 사실은 후원을 갖고 나가는 선교사들은 그렇게 후원도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두 자매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행도 어려운데 계속 선교지 우리 팀하고 연락을 해서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우리 팀 리더하고 이야기해서 비행기를 타러 가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러 갈 때도
마지막 남은 서류가 사실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저희들이 계속 같이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서류를 공급해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비행기를 타고 지금 막 엊그저께 세네갈에 도착했다는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백그라운드가 문불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 운동에서도 지금 이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 때에 참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이 일은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새로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영춘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영춘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IMM이라는 이 선교 운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한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